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행복하세요. 새해 행복하세요. 새해 대박 맞으세요.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쟁취하십시오. 따라하기 힘드세요? 네. 새해 소원 성취하십시오. 새해 소원 성취하십시오. 새해 운수 대통하십시오. 새해 운수 대통하십시오. 예. 이제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런데 복은 누가 줍니까? 성경에 보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주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으면은 자꾸 주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은 주고 싶어요. 싫은 사람은 주고 싶지 않아요. 미운 사람은 그냥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 보니까 좋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맨 처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인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복을 찾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를 그냥 먹으면은 더 나아질 것 같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게 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복을 엉뚱한 데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토종 비결을 본다든지 점도 친다든지 손금을 본다든지 아니면 권력자들에게 의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도 넣고 그냥 또 샤워까지 또 깨끗하게 또 몸도 다 그래가지고는 그리고는 또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아버지의 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들은 오늘 복 받으신 거예요. 사실 여기 오고 싶은데도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고 싶은데도 가족에 누가 걸려가지고 그 가족 온 분들이 다 못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연관돼 보신 분들이 다 못 오신 것 같고 몸이 불편해서 못 오고 또 나이가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안기 끼고 그러니까 운전하면 안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밤에 운전하기 힘들으셔도 못 오셨고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잠들어서 못 오셨고 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셨어요. 여기에 있다는 것 이 자체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또 은혜인지 모릅니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복을 많이 여러 곳에서 주지만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중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복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남편의 마음을 지키고 자녀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누가 아내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암만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막 모든 거 닫고 모든 걸 다 스탑시켰어요. 백신만 나오면 됩니다. 백신. 그래가지고는 돈을 막 투자해서 백신을 기다렸어요. 백신만 나오면 다 끝난다. 백신이 나왔어.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래서 이리저리 백신을 맞았잖아요. 1차도 맞고 2차도 맞고. 백신 맞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어때? 델타 변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또 뭐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지금은 또 50만 명이 넘고 3차까지 맞았는데도 사람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누가 지킬 수가 있어요? 누가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학이 백신만 개발되면 우리 인간을 지켜줄 줄 알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서 이런 약만 나오면은 그냥 확 치료들고 옛날처럼 돌아갈 줄 알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더 많아진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미래가 2022년도 될 쯤에는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것처럼 보이고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키시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중심이 은혜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참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고마움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 은혜의 중심은 이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 지으면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누가 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는다.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하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셨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찬송가에도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변찮고 보호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평강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요즘 얼마나 두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가 교회 이제 오기 전에 마이애미에 있는
아는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한 30분 정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하게 된 것이 그 장로님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그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부인이 뭐 감기 이상하게 걸리는 것 같고 뭐 목이 아프고 뭐 어떻다 그러더니 자기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려고 조사를 하니까 부인은 음성으로 나왔는데 자기는 양성이 나와서 교회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년 예배 이렇게 빠지는 게 처음이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목이 아프고 뭐 춥고 뭐 또 뭐 밤에 오싹오싹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감기 비슷한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이야기하면서도 편안하더라고요. 뭐 웃으면서 30분 동안 뭐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저는 이야기하면서 집에 있으니까 그냥 전화해가지고 부인은 음성이 나와서 송구영신 예배 간다고 가고 본인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통화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 나누는 중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하더라고요. 이건 뭐 요즘 또 뭐 코로나 걸려서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랬는데 전화하면서 뭐 이야기해 보니까 주위에 걸린 사람도 많은데 거의 다 나았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이야기하는데 그냥 뭐 낫게 해줄 줄 믿고 그냥 뭐 밤에 뭐 해열제 먹고 그다음에 뭐 진통제 먹고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하면은 뭐 교회 갈 거라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큰일 난 것 같고 뭐 이건 큰일 생겨서 나 때문에 뭐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으로 뭐 대화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세상은 혼돈이요 갈등이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요즘 뭐 앞두고 아주 뭐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좀 정권이 바뀌면 좋겠다 그러면서 야당을 보는데 어찌 자기들끼리 싸워 샀는지 한국 사람이 이런 거구나. 뭐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정치를 보니까 불안해요. 미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요즘 또 기후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평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히브리서 첫 번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지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요.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편 3장 8절에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셔서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금년에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복 준 사람은 그 복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겠다 그랬또.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복을 나누는 사람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이런 제목이 많이 나와요. 제가 보진 않는데 꼭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피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런 거 제목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나는 안 봤는데 일부러 뭐 피하고 뭐 목사가 뭐 그럴 게 없어서 안 봤는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났는데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났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남이 안 괴롭혀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혀서 귀찮아 죽겠는데 또 남까지도 만났는데 괴롭히면 얼마나 힘들어요. 응?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면 좋고 복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소인배를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소인배한테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인배한테. 군자나 대인들은요 뭐 잘못하고 말에 실수해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넘어가는데 소인배들은요 말 한 번 잘못하고 뭐 하나 잘못 비면 어떻게 마음속에 꼭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는 두고 보자.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복수한다든지 그냥 꽉 그냥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다는 거. 그래서 소인배하고는 부딪히지 말고 어떻게 그냥 멀리 피하는 거예요. 대인들을 하고 만나면 뭐가 편하네.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데 소인배 만나면 뭐 말 한마디 했다고 막 이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러고 저러고 막 그러면서 그냥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때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뭘 조심하면서 또 살겠어요. 이제는 복 주는 사람하고 만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복 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누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에요.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요. 먼저 말로서 복을 나눠야 되겠죠. 말.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오세요. 끝까지 나왔나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또 이번 주일에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홈레스 피플이 저기 있으면 뭐 더럽고 지저분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 힘든 것 같은데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가족들도 돌봐주세요. 복이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복이 가지만 그 사람이 못 받을만 하면 누구한테 온다고요? 자기한테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마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복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응? 복 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복 줘서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집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복을 나눌 때 복이 나에게 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니까 그것이 온 백성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천사 부시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그네가 천사여서 아들 낳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사르밧 과거는 이거 먹고 이제는 끝나야지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 왔을 때 먹고 끝내려고 하다가 선지자하고 대접하면서 같이 먹으니까 그게 복이 돼서 그 먹는 것이 끊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눌 때 그리고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 복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이 무슨 해예요? 호랑이 해. 제가 이름이 김용호입니다. 호가 보모자예요. 보모자. 용은 용자 돌림이고 호는 왜 날 이름을 호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용감한 호랑이. 예, 하도 약하게 생기고 시원찮게 생겨서 좀 용감하고 용맹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호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들어보니까 김정재 목사님이 호랑이띠라고 그랬어요. 호랑이띠. 우리 아들도 호랑이띠. 뭐 근데 금년은 또 무슨 호랑이라고요? 예? 흑호. 검은 호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 한 10마리밖에 없대요. 얼마나 귀한지. 예? 흑호가 얘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돌연변이라고. 예? 호랑이 그러면 용맹하잖아요. 용맹하고 박진 아프게 해서 나가는 도전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랑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친근한 감이 많이 있어요.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호랑이.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88 올림픽 때는 그 호돌이가 상징이죠. 그래서 막 용맹하고 도전적인 것도 있지만 이 친근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의 호랑이가 있으면서도 좀 환상적인 것이 호랑이. 여러분 새해는 그냥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지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호랑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도전하면서 그리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웃을 향해서 복을 베풀며 나눌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좋은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새해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해이지만 많이 웃으시고 그리고 또 만나서 많이 좀 떠들으세요. 많이 또 떠들기도 하고 또 알아서 적당히 돌아다니기도 하시고 그래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또 남에게 기쁨도 주면서 그리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